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희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몸과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약을 의지하였고 마음의 중심도 덩달아 약해져서 지난 한 주간 고통 중에 지냈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주일이 되어 성전에 나온 저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을 인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찬미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번도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35번입니다. 시편 84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가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정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여 교회되게 하시니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으로 귀하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늘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행하여 이기는 듯하고 승리하는 듯하였으나 그 모든 것에 주님의 영이 없으면 실패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세상에서 실패인 듯하나 이 길이 이기는 길임을 보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우며 좁은 길이지만 이곳에 기쁨이 있음을 알며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금과 은으로 살아가지만 삶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때로는 목을 매도록 구하는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인지 아는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그들 마음속에서 주님이 함께 호흡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학생의 수련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뜻과 계획이 있을 수 있겠으나 수련회 참여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향한 삶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며 가장 복된 길임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과 이를 위해 함께하여 시간과 물질로 후원하여 주신 집사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복이 그들의 잔에 넘치게 하시며 그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자녀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돕듯이 선생님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한 결실을 맺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손에 쥔 것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인지 살펴보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로 시간을 채우며 그 손에 움켜잡게 하옵소서.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모든 때를 선하게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서로 믿고 의지하여 시련의 아픈 바람에 맞서게 하시고 시원한 바람에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추억의 매듭을 지으며 사랑하는 고인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슬픈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유가족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살펴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의 술박기 아래에서 주님의 보혈의 손길을 원하며 기도하는 손들을 잡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안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님, 기쁨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며 그 자녀의 앞길에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는 학업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건강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드리는 찬양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모두 함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많이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주의 전으로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육간 강건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좀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상을 당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의지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었어라기보다는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의지적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지 좋은 걸 주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런 거지 항상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좋아 보이지 않고 지금은 뭔가 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뭔가 어떤 건 좀 서운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치열하게 살다 보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뒤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당장 섭섭하고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다 좋은 것 주셨죠. 다 좋은 것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흔들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럴지라도 그런 마음들을 오늘 차분하게 성령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충만하게 넣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매사에 감사가 앞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지방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대기업 회사 전무로 일하던 40대 남자가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회사의 전무로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혈압 때문에 반신불수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자신을 한심하게 느끼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매일 불평을 쏟아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고 병원에 있어야 되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옆에 간호하는 아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아내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그 병원의 원목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권면합니다. 불평만 하지 말고 살아오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를 찾아보라. 그러면 당신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갔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뭐라도 해보자 싶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감사할 사람들을 찾아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도 생각나지 않고 모두가 다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갑자기 혈압이 높아져서 내가 지금 반신불수가 되었나? 원망할 사람만 생각나지 감사할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부인도 친구도 자식도 하나도 고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사 조건을 찾다가 우연히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공부를 잘 못했지만 그 선생님이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학교를 마치고 회사에 중력까지 되었다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던 나를 격려해 주시던 그 여자 선생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오는 동안 내가 잘나서 잘 되었다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의 격려로 인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니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수소문에서 선생님의 주소를 알아내어서 간단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혈압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둘도 없는 은사이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내용 없는 짧은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선생님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양로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퇴직도 했고, 그리고 남편은 이미 떠나고 외롭게 혼자 양로원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받게 된 거죠. 선생님은 금방 답장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평생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는 감사의 편지를 받아본 제자는 당신밖에 없다네. 늙어서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노인을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었네.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는가? 자네의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감사한다네. 이 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애의 기쁨과 희열을 용솟음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죽는 날까지 간직하겠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님이. 병원에 있던 이 남자는 그저 옛날 생각이 나서 짧은 몇 줄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짧은 글을 보냈는데 선생님은 그 편지를 받고 너무 감동이 돼서 이 제자가 보낸 편지보다 몇 배나 더 긴 편지를 써서 네 때문에 내가 정말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던 거죠. 40대의 반신불수 환자가 스님의 편지를 읽는 순간 벌떡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바꾸는 삶의 용기를 가지게 되었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나의 감사에 기뻐하고 매일 침대 곁에서 그 편지를 읽는다니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다. 그날 이후로 그는 걷는 연습을 시작했고 말하는 연습도 다시 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서 복직하게 되어서 그 회사의 사장이 된 그가 감사의 사연을 적어 신문사에 보내게 된 것이죠. 은혜를 잊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할 때 인생이 변화됨을 교훈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감사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은택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늘 원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불평하며 살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원망할 대상을 찾아서 원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의 이 삶을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면 혈과 육으로 살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혈과 육으로 살게 되는데, 즉 감정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으면 혈과 육으로 살게 되는 거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감정에 치우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놈의 날씨 왜 이렇게 덥냐 그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아무리 화를 내고 짜증이 내도 1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하면, 그래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날씨가 덥지만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해서 감사하고, 날씨가 더운데 입맛 잃지 않아서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의지적으로. 감정을 따라 사는 삶은 참 피곤합니다. 하루에도 감정이 12번 더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 감정에 따라 치우치며 사는 삶은 정말 피곤하죠. 분노의 감정으로 살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살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지죠. 우리 안에 모든 이런 잡다한 부산한 감정들을 좀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 영이 채워져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몸 아프고, 여전히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지만 그래도 은혜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혈과 육으로만 살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그래서 더 많이 의지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구절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103편은 이 103편의 저자 다윗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살기도 했지만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하루도 편히 다리 뻗고 잘 수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노년이 된 다윗은 살아온 나날을 회고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합니다.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너무 쉽게 찾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환경과 형편에 놓였어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택을 잊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은택은 은혜와 득택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을 뜻합니다.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감사를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라는 요구 조건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할 때만 감사는 형식적 감사가 아니라 평생 사는 날 동안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는 것, 서로를 향해서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오늘도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아들아 딸아 네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계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우리는 늘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훨씬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송축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그 문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 문은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은 여호와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죠. 이때는 물론 이 시편이 지어지고 불려질 당시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뜻하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며, 그래서 주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에 열쇠가 있는데 바로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야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혈과
육으로 살게 됩니다. 내 감정 따라서 내 분노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열쇠가 감사, 항상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감정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화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어느 순간 분노와 억울함과 화가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감사죠. 감사가 없다면 당연히 예배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예배자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내용이죠. 우리 안에 감사함이 있어야 예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살았으니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일이야.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아니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인 줄 알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하는데 노하우는 그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은택이란 행하신 일, 보상,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일들, 이게 은택인데 그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방 잊어요. 내가 병원에서 건강하게 퇴원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좋은 학교에 입학한 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도 금방 잊어버려요.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까? 너무 쉽게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4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시편 기자는 감사의 제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말씀하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법적으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한때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죠. 죄를 용서받은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죄사함의 은혜를 모든 은택 가운데 우선적으로 여기고 본시를 통해서 노래합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이 은혜를 잊고서는 바른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한때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있는 남편을 전쟁터 가장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요즘같이 청문회가 있다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려져서 다윗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다윗은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윗은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파멸입니다.
죄의 결과는 파멸이고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파멸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창조주의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파멸이 따라오게 됩니다. 파멸은 위기, 위험,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위험과 시련, 위기의 소리를 건져주시죠.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가 때로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발목을 붙잡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위기에서 건져 살려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수렁에서 건져주셨구나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진흙탕과 같은 곳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마다 영원히 멸망할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의 질서를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되면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창조주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 거기에는 저주가 있고 파멸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치러야 될 모든 생명의 파멸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이 존전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연제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몇 개씩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한 파멸의 대가를 내가 다 치루었다면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절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 드릴 만한 삶을 못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나가주는데 예배 드려주는 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파멸해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앉아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숨 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불편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의 질병, 영혼과 마음의 질병들을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직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때 질병도 함께 고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먹는 약과 우리가 받는 수술도 효과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질고를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벗어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함께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택이죠.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3끼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어쩌면 하루의 밥상을 여러 번 받으면서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당연하다 생각하죠. 밥 먹을 때마다 감격하면서 드셨습니까?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 입을 채워주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기도 길어야 1분 미만입니다. 우리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냥 한 끼 밥을 먹는구나. 그러나 아파 보신 분은 압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넣으면 모래를 씹는 것 같아서 그 밥알을 삼킬 수가 없어서 한 숟가락을 1시간, 2시간에 걸쳐 먹어본 사람은 입맛이 있어서 더운 날에도 밥상 받고 맛있게 먹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원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족하게 되었죠. 본문을 보면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소원들이 만족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생각해보니 소원이 이루어졌고 만족해 된 것을 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난 날을 회고합니다. 사울왕 때문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자신을 잡으려고 군사를 풀어 수색하지를 않나, 직접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거나 칼로 위협하지를 않나. 생각해보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소원을 만족해 주셨고 자신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음에 그 은택을 기억함으로 다윗은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빙점,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그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의 기도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미우라는 처녀 시절 심한 폐결핵을 앓으며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남편이 된 미우라 미츠요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었고 5년이나 자신을 문병하며 기다려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점점 그 고마운 마음들이 시들해 갑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미워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면 감사가 형식적이 되고 말죠. 다윗처럼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감격이 다 사라지고 감사는 껍데기만 남게 되죠.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마음을 듬뿍 담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와 부요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적게 감사하고 편안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그런데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 못해요. 많이 가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들이 계속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큰 것에 더 크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의지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후반절의 말씀과 결이 같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혹시라도 힘이 빠졌던 분이 계시다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또 지치고 낙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고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쳐서 올라갈 때처럼 다이나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덥습니다. 사람들이 불평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힘들다, 피곤하다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참 많이 고백되어집니다.
이런 날씨에 이런 힘든 시간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더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더 많이 감사하며 이 여름을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불평과 원망하기 쉬운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편 103편 2절 말씀 다윗의 시를 기억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받은 복을 세어보는 기억하는 진정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작은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형식적인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 건축과 선교의 목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직장과 사업장에 번창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차인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하는 교사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여름상역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봉사의 물질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름에 노예숙 권사님이 누락되었습니다. 중고등부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열리는 여름 캠프에 참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8월 초하루 기도회로 모입니다. 새로운 달을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3일 수요일 이미선 집사님, 이종석 집사님 친정 모친이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의 과일은 이광윤 명예 집사님 자녀들이 기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보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이하신 분은 온영미 집사님 21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새가족 등록 있습니다. 백이훈 집사님 사구역으로 편입됩니다.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우리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영미 집사님 지난 21일 생일을 맞으셨는데 하나님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 더욱더 강건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광윤 집사님, 우리 따님 권사님이 우리 예배 오늘 잠깐 참여하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앉으세요, 권사님. 예, 우리 이광윤 집사님 따님이고요.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교류에서 많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광윤 집사님 시술 받고 지금 많이 회복되셔서 건강을 찾고 계시는데 지금 아드님 댁에서 요양차 계십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